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이렇게 제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 중계하다가 제가 죽으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죽어도 천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천국,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교만하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저는 하느님 나라에 와 있어요. 하느님 계신 곳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이미 제가 있는 곳에 계시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뭐 좀 잘하면 하느님을 뵐 수 있고 잘못하면 안 만나주는 신으로만 보아왔어요. 이젠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미 저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뛰려 하니까 하느님을 못 알아본 거였어요. 이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 나이에 십자가를 지려 하면 지어지나요? 우리의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깊게 바라보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더군요. 또 이웃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왜 이리 어려웠던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사느냐고요? 아니요. 최소한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비행기를 타러 나오면서 책 고백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읽어 내려갔어요. 여러 번 시도한 흔적이 있더군요. 이미 고인이 되신 최민순 신부님의 역작인 이 고백록은 현대어가 아니기에 제가 쉽게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책 머리말 독자에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명상록도 아니고 독백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과의 대화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요. 알고 읽어가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 여행에는 어거스틴 성인과 함께 여행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죠. 저는 이 책을 쭉 읽어갈 수가 없는 책이에요. 군데군데 읽어가면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모니카 성녀가 애타고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장면을 그려보면서 읽어갑니다. 어느 주교님을 붙들고 당신 아들을 만나 달라고 하도 치근덕거리니 참다 못해 그만 가오, 잘 되겠죠. 설마 이렇게 눈물을 짜내는 자식이 죽을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의 자식을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어거스틴 성인도 인정하셨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 덕택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걸. 저도 그 어머니의 전구를 청하면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제1권 제1장에 주여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면 당신을 기리는 것이 먼저인지 혹은 당신을 아는 것이 부르는 것보다 먼저인지 나를 알게 하소서, 알아듣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그저 제가 가톨릭에 들어와 주일 지키고 어영부영 성당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정말 하느님을 알려고 해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25페이지에 당신이 제 안에 아니 계셨던들 절대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제 안에 아니 계셨다면 오늘의 제가 있겠어요? 아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28페이지에는 당신이 오시기엔 너무도 좁은 내 영혼의 집이 오니 넓혀 주소서. 무너져 가오니 고쳐 주소서. 당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는 줄 아나이다. 숨기지 않나이다. 저는 기도라고 해보았자 청원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요. 맨날 거지처럼 달라는 기도밖에요. 저는 이번 여행을 주님께서 어거스틴 성인과 함께 떠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비행기 11시간 45분을 타고 오면서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동행하는 자가 있어 눈을 감고 있어도 입가엔 미소가 있었죠. 한국에 도착하여 땅에 발을 딛고 서니 제 몸이 어머니의 땅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며칠을 푹 쉬고 화요일
모니카 성녀 축일의 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차를 타기도 어중간하여 걸어보았습니다. 갈만했어요. 미사 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니카 성녀, 내일은 어거스틴 성인의 축일.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복음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야단치는 장면들이었죠. 그날 신부님께서는 우리보다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들은 불편하여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어 의견이 엇갈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면서 설명해 주려 하면 이미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들어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 말도 안 통하지만 상대에게서도 그런 적 있잖아요. 혼자만 잘못 알아들었으면 좋았는데 다른 이들한테 잘못 전달까지 했다면 나도 천국을 못 가고 다른 이들의 길까지 막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날 평일 미사는 참여자가 140여 명 정도였습니다. 맨 앞줄에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와 그의 아들인 것 같은 남자분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띄게 아들이 어머니의 목과 팔을 연신 주무르고 계셨어요. 작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담요를 자리에 깔고 어머니를 앉게 하시더군요. 저는 그 미사가 끝나고 매일 미사책을 사기 위하여 성물센터에 들렸습니다. 요즘은 어느 성당에를 가나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 성당도 커피숍을 중심으로 사무실, 화장실, 성물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미사책을 구입하고 나오는데 그 두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죠. 아드님이세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올해 어머님의 연세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91요. 옆에 있던 아드님이 웃으면서 98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이 복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전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니카 성녀처럼 기도하셨겠죠. 한 생을 다하여 기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이 평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하러 올 수 있을 만큼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주님,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 죽게 하소서. 이렇게 화살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다음 월요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